창세기 17장 13절 한 절 말씀. Old Testament, Genesis chapter 17, verse 13. 우리 찾으셨으면 17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비록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일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켜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는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나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가죽 부분을 부싯돌로 베어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할례를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의 흔적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슥솔들과 후손에게까지 종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는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 준 새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언약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골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 언약 할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공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결정을 내려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가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진정한 할례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을 받게 하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여정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 안에 십보라는 돌칼로 얼른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될 때 모세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앞에 행하여라는 말은 walk before me 이런 말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완전하란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완전한 의미는 모든 행위가 점도 티도 없고 완전하여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우두머리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쓴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애굽에서 나와 이제 요단을,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마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례는 과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삶, 그 수치의 삶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의지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번성은 세상적 축복의 번성이 아니라 영적인 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노력하게 될 때 나의 자손 대대로 영적인 믿음의 축복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거죽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생활과 옛 습관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죽고 그가 일어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할례인 세례의 증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분되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의 든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우리 자손 대대로 구원의 번성한 약속을 이루길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표피를 자르는 할례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할례 자체는 단순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밤늦게 2시, 3시까지 공부하며 휴일이 나는 학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공부하는 사람이나 새벽에 공부해,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수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할례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할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무슨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것을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태어나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엘샤다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때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나 유아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성장을 돕고 훗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비록 몸의 할례인 유아 세례를 받게 하지만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마음의 할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늘 양육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아요. 나는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관습과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분은 세례는 받았지만 그건 가짜 세례 받은 분이지. 가짜 백이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또 사례를 사라라, 열국의 어미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장차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큰 민족의 아비와 어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세상에는 힘센 사람들과 힘센 나라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완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부잣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초라한 외양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화려한 음식을 나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옛 생각, 옛 모든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과 이웃에게 우리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며 다짐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세례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 생각과 옛 관습과 모든 것을 다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